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잘했고 무슨 자격을 가졌으며 얼마나 복 받았는지 또 얼마나 복 받을 만한 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을 바친 믿음을 찾고 솔로몬에게서는 성전을 지은 열심을 찾습니다. 또 사도들에게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찾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받았던 핍박을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사도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일 뿐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나 그의 뜻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도망쳤지만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유소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볼 대목이 많은데 일단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다닐 때도 이름이 어느 순간에 이제 순서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름을 앞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한 인물일 경우가 높죠. 앞에 나온 요셉이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띠아와는 다르게 요셉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히브리어 이름이고 유수도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나오죠.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을 세웠지만 아무래도 요셉에게 조금 더 무게를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아무런 어떤 내용을 가지지 못하는 마띠아가 뽑힌 것이죠.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에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교회의 역사가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 다음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죠.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뭔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내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것이 조건처럼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갖춰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갖춰지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구든지 함께 하시며 누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일하실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세워진 유스도 요셉도 그리고 마띠아도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주목해야 할 텐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일하십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가야 한다면 끌고라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자격과 조건을 따져가며 못한다, 주저한다 하지 마시고 또 자격과 조건을 앞세워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